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몫으로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우리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동적으로 얻어진 것인데, 이 자동적으로 얻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값싸게 취급할 때가 많다라는 얘기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소수이지만 고생과 어려움을 모르는 채 부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에게 독특한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를 알아챈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금수저 출신, 금수저 세력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의 어려움이 몰아쳐도 태어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해결받도록 돼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환경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그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그들에게는 부와 권력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 근데 부모를 잘 만난 그것이 끝까지 부모를 잘 만난 모습으로 성장하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가끔 말썽을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갑질한다고 그래요. 갑질한다. 그렇다면 그 부모가 자기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부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금수저 출신들이 자손 만대까지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세상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육체는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갑니다만 그 육체의 주인인 영혼은 그 영을 불러 넣으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시는데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요, 대단한 교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교만이에요. 거만함입니다. 오만방자한 태도,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몰려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거지에 관한 내용을 보면 부자가 그 누구에게도 해를 입혔다거나 괴로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 곳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12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무시한 결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가 괴로움 속에 있느냐? 그도 지상에 있을 때에 모세의 가르침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누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필요 없어. 나는 돈도 많아, 권력도 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선지자의 가르침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목적을 일깨워 주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느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간다는 얘기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의 부자는요 금수저 출신입니다. 고생했다고 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자색 옷을 입고 흔히 하는 말로 화려하게 핫하고 놀러 다니게 바빴어요. 침례 요한의 선포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 말씀도 영적인 금수저 출신들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유대인들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첫 번째 선포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라고 그랬어요. 얼마만 가깝냐? 우리가 손에 닿는 데까지 가깝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나라에서 근검 전략 캠페인을 벌리면서 한 가정 한 등급이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운동은요, 이미 가난한 국민들은 다 생활하고 있어요. 아끼란 말 안 해도 아끼고 있어요. 돈 한 푼 쓰기가 벌벌 떨 만큼 아끼고 있어요. 문제는 부자들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이 참여가 부족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냐 이 말에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멀어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오늘 본문 말씀이 율법과 계명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닌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요. 교회 잘 다닌 사람에게, 아주 교회는 잘 다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요. 너희들이 제대로 그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말씀이요. 너희들이 방향이 잘못됐으면 돌이키라는 얘기요. 어디로? 출발지로 다시 오라는 얘기요. 출발지로 다시 오라는 얘기요.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이야 굉장히 교통이 좋아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꼭 열차가 흔치 않을 때는요, 대전에서 꼭 호남선과 경부선으로 갈아타야 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대전에서 내려야 돼. 경부선을 쭉 말하자면 대전까지 가는 게, 대전에서 저쪽 호남선으로 갈 때도 있고 경부선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내려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차를 타든지 아니면 대전에서 내려서 목포나 순천 쪽으로 가는 차를 열차로 바꿔 타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목포로 가야 할 사람이 부산으로 가버려. 그럼 부산으로 가는 도중에 어디까지 다시 와야 돼요? 대전까지 다시 와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라는 출발선까지 다시 오라는 얘기예요. 출발점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라는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율법은요, 정확한 잣대입니다. 율법은 정확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9구단은 정확해요. 2단에서 9단까지 9구단은 정확해요. 사실이요, 이 잣대가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확한데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자기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아주 훌렁훌렁해. 다른 사람에게만 아주 정확하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사람들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율법의 적용은 하나님에게서 하실 터이니 너희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8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율법이에요. 정확한 율법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니,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이 나를 99에 맞는 것으로 99로 나를 때렸다고 생각하면 맞은 사람은 어떻게 때리려고 그래요? 99로 안 때려요. 99보다 훨씬 세게 때려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이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받았으면은 내가 이 일에
손해를 봤으면 2, 3으로 갚으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 금수저의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닙니다. 다 갑질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금수저의 가치를요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다이아몬드의 대접으로 드높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 속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아주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믿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친구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친구라고 해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들이 겪고 있는 희로 애락의 중심에서 함께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하여 더욱더 유대인으로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헬라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헬라인으로 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대단한 위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요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랬는데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 몸이 성하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지 당신이 우리 몸과 같이 됐다면 당신이 예수 전하겠느냐, 당신이 예수를 믿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떠올랐어요. 주여, 저는 지금 나병 환자들을 전도해야만 되겠는데 내 성한 몸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 나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나를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셔서 저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나병 환자를 만들었어. 나병 환자가 된 모습으로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해가지고 나병 환자, 자기가 만난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더욱더 유대인처럼 더욱더 헬라인처럼 한 소리는 이 성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병 환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들의 속에 오셔서, 그것도 기득권이 강한 유대인들의 속에서 사람들의 등살이 아주 시달림을 당합니다.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저 낭떠러지로 떠밀려 버리려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아니, 가버나움은 내 고향이 아니니까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하여 어렸을 때부터 떡쭉 지켜봤던 사람들이 제가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집을 짓는데 쫓아다녔고 집수리하는데 쫓아다녔던 예수가 감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는 얘기요,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동네를 좀 높은 지대로 옮긴 것 같아.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어다가 밀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어찌됐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전파한 신앙의 거장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신앙의 절개, 섣불리 신앙의 거장들을 흉내내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각오와 결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라. 그까짓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은요, 내 지식, 내 경험, 너의 그 자신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들은 인간들의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기술. 하나님의 일은요, 기술과 요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실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도 내 실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술과 요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테크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권세,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권능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권능.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할 때에 쉽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기도를 철저하게 하세요. 기도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도할수록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그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당신에게 준 비상 깜빡이를 켜고 나더러 하라고 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더 지금 급하게 너에게 전보를 치듯이 너에게 복음을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했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했어. 예수 믿으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너에게 부르닥치는 회오리 바람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제 나는 너에게 분명히 전했어. 네가 회오리 바람을 피하려면은, 너에게 쓰나미가 너가 내 자신을 피하게 하려면은 빨리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참 평안을 누리라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을 쫓아내 받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을 옆에서 직접 보았던 제자들,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섣불리 복음을 저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우면은 거기에 공자, 맹자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쭉 거의 다 한 사람이 가르치는 마찬가지예요. 한불, 한자, 또 불경은 뭡니까? 석가모니가 가르침이 불경 아닙니까? 다 한 사람이 다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경도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고 한문 특히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인데도 분명히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많아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사사기는 또 사사들이 쓴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쓴 겁니다. 니에미야, 에스라, 시편, 욥기, 잠언서 다 쓰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다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서방이 전하는 성경이나 박서방이 전하는 성경이나 최서방이 전하는 성경이나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씀이요.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합쳐져서 한 거예요. 공자의 가르침은 유교는 공자 자신의 가르침, 불교는 석가모니 자신의 가르침. 그래서 공자나 우리가 불교 석가모니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참 좋습니다. 공자의 가르침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인간이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의 대상은 돼요. 석가모니도 우리가 존경하고 공자도 존경하고 소크라테스도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 존경해요. 그러나 그들이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섬긴다는 것은요, 신을 섬긴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키면서 그것만 족할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 나으리라. 이것은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가르침이 충분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금방 한계 상황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결혼하고 나면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개 엄마 참 며느리 잘 알았어. 또 아무개 엄마 사위 참 잘 알았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다 하나 덧붙여서 말하는데 관뚜껑 닫을 때까지 살아봐야 알아. 예수 지금 잘 믿고 있죠?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왕년에 잘 믿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잘 믿어야 한다니까. 지금 잘 믿어야 한다니까.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특별히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세 자매에게 신신당부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믿고 여기 서 있는 주의 종 이종걸 목사를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냐? 여유 만만해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니까 여유가 만만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수저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해서 여유를 부리고 갑질을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갑질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갑질이 아니라 겸손하게 한다니까요. 여유 있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의 철퇴라. 너는 나의 병기다. 너는 나의 철장이다. 철장으로 저희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기서요, 철장은요 살짝만 스쳐도 질그릇은 박살이 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철장으로 사용하신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철퇴로 사용하신대요. 철퇴 한번 맞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사극을 보게 되면은 수양대군이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대궐 문 앞에서 이 철퇴로 휘둘러서 머리를 박살내는 것 아마 사극에서 봤을 거예요. 그 철퇴요. 철퇴가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본 그림에서 본 대로 철퇴는 배구공처럼 생긴 쇳덩어리요. 거기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치는 거예요. 사람 머리를. 거기서 그거 받고 살아날 자가 어디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철퇴로 사용하신다고 그랬다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철퇴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철퇴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이 시간에 감히 간관이 나를 철퇴로 사용하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곡해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 명을 받는 자들을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퇴가 되게 하셔서 완전히 박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유만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속에 오신 것처럼 바울이 박해와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그곳으로 들어간 것처럼 진리의 사신이 되어 참 자유를 만끽하는 여유를 보인 것처럼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의 자세,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세는요, 나에게 있는 에너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의 행패와 갑질은요, 순전히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요, 생명과도 같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나 권력은 생명과도 같아. 그러니까 방어하는 수단이요. 그러나 사실은 지나친 열등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지나친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와르르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과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흠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세가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회유를 합니다만 예수님은 그 놓아질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이나 알고 있느냐고 묻어요. 네가 나를 놓아줄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온 줄이나 아느냐 하고 물어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빌라도를 압도하는 참 자유의 크라이막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여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분부하신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니는 놀라운 능력, 누리는 권능을 여유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는 넉넉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설친다 해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요. 참 자유자, 더 많이 소유한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입니다. 상대방이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양보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세게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39절부터 42절까지는요, 그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주라는 얘기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로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주 그냥 퍼주라는 얘기야. 퍼주라는 얘기요. 퍼주라는 얘기요. 왜 그러느냐?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넉넉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꼭 움켜쥐고 내놓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꼭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니까.
그러니 세상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니네들이 주나 안 주나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들의 몸은 엉뚱한 데 있고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거 치우기조차도 번거롭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안 가지고 가서도 다 내 거야, 이 소리야. 너희들이 나한테 가지고 오지 않아서도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겨우 그거 좀 갖다 놓고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으니 너의 마음이 내 앞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더 유명해지려고 안간힘을 탔습니다만 남는 것은 뭐예요? 패망입니다. 그리고 빈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 몫으로 읽어봤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내용 중에 부자를 보게 되면요, 그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한 부자임에도 그의 마음은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집 문간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에게 따뜻한 손길 한번 준 적이 없어. 자신의 인생 살기에 급급했어요. 많은 재물을 소유했지만 그의 마음은 인색한지라 정작 꼭 필요할 때,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물 한 방울도 공급받을 수 없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도 내 혀에 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니다마는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 그에게도 분명히 훗날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훗날의 메시지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치면는데 정작 그것을 좀 배웠더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자기의 문간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이 거지 나사로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텐데, 그 가르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사로를 좀 대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한 소망은 거지 나사로만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한 부자라고만 나와. 근데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 거지 이름은 나사로로 나와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때 당시에 부자의 모습이 어떤가, 지금 나사로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나사로의 모습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 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궁금증도 없었어요. 자신에게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모세의 가르침, 선지자의 가르침을 제시하면 난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없어 산다니까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어.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정작 자신의 생명줄임을 뒤늦게서야 깨달아 봅니다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오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가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자가 성도야. 여기서 있는 이종거리도 성도예요. 목사가 아니요, 성도요, 성도. 그냥 목사는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자리일 뿐이지 여러분보다 더 높은 자리도 아니요, 똑같은 자리야.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요,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차원 높은 것을 바라보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생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장래에 대한 보장을 받았기에 39절로 42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넉넉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아까 한번 읽었지만은 39절부터 42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를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 이와 같은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